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여러분들을 뵈니 참으로 기쁩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더군다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정말 노예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귀한 자리에 밝은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뵈니 참으로 존경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귀한 교역자님들께서 건강하게 지금도 이 귀한 자리에 모이신 것은 교역자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도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팔불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팔불출이라는 말은 이 팔싹동이에서 나온 말로 모자란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매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 처자식 자랑, 그리고 부모 조상 자랑, 잘난 형제 자랑,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자랑 등 특히 자기 자식이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직장에 취직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대표적인 팔불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은 남들이 보기에 특히 본인보다 훨씬 잘 나가는 자식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겠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 자랑처럼 예민한 문제가 없습니다. 핸드폰만 열어봐도 온갖 자랑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갖 자랑으로 도배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고 또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2절에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고 자기 입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처럼 이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살아오면서 그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고 또 어떨 때에는 또 자랑거리가 없어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과 내 주위를 지치고 힘들게 하거나 혹은 상처를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자랑함으로 나의 스트레스도 풀어보고 또 어떠한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감춰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정말 그와 같은 감정을 누구나 지니고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랑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랑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자랑과 아직도 문맥에 빠져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접하지 못한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자랑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땅의 것의 자랑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땅에 있는 것들의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땅의 것을 자랑하고 지나치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돈, 재물,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자식들,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할 때에 때로는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우를 범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어떠한 부분인가? 진정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랑은 과연 어떠한 자랑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자랑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본문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낮은 형제, 육체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진 것도 없고 뭐 내놓을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늘 빚을 쪼들리고 살아갈 앞날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극도로 우울해지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이 죽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놓인 사람이라면 낮아진 사람이지요. 이 땅에서 길을 펴고 살 수가 없고 내 형제들도 내 친척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누가 이 내 가슴 속에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을 알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 안에 들어왔어도 때로는 도로 타락되어져서 세상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기뻐하다가 이 죄의 유혹과 그리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거룩함을 놓아버리고 다시금 타락의 길로 돌아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수모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살아가는 형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참으로 낮아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이 삶 속에 그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상태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성경을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당신네들한테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계속해서 미쳤다는 이 소리를 들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알고 백성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자일 뿐이지 그 어떠한 대접도 어떠한 영광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일평생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도다. 악한 자들, 정말 불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한 것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분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밤낮으로 부르실 때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낮은 형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나는 하잘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서면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참 하나님의 종들도 보면은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정말 세상 말로 밥 먹기도 힘들게 됐고 막연히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종들의 한숨 소리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아봐 주심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낮아진 상태일 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은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지요.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네 마음을 알려 하십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들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 거룩한 말씀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흩어져 간다고 해서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성도를 잘 만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잘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낮아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이구나. 내가 더 성경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신호인가 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내 앞에 빨간불이 있는지 아니면 파란불이 있는지 이것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밤이든 낮이든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에도 움직였어요. 하지만 불기둥이 제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기다렸어요. 우리는 내 앞에 빨간불이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내 앞에 정말 홍해가 놓여있고 골리앗은 나를 대적하려 하고 있고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골리앗은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내 인생 모두 다 맡기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낮아진 상태 속에서 정말 이 고통스러운 상태 속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환경을 앞세우지 말고 이 육체의 체력을 앞세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니 지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정말 내 몸은 병들어 약하고 내 환경은 찢어지게 너무나도 어렵고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뭐가 더 빠졌길래 이것을 자랑하라는 건지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신분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거듭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참으로 신령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알복이 되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내놓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늘 항상 육의 현실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눅들고 열등감 갖고 우리는 절대로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주눅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가 죽어서 눈치 보며 말도 못하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디서나 그분의 자녀로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환난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알복 백성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다가 침륜에 빠질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이렇게 높아진 상태 속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정말 이 땅의 좋은 것들 가지고는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명철이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는 날로 지금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밖에 몰랐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점점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강대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명철에서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우리는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이 삶으로 보여줘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창세 때의 이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깨우쳐 주신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 생겨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가슴 속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분부를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알복 백성들에게는 이제부터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십자가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바울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분의 이름입니다. 오직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려질 때마다 그리스도가 외쳐지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커다란 신분 상승이 됐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영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채찍도 주시는 것입니다. 꾸짖으면서 영원한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늘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한 자랑거리입니다. 낮은 자, 비록 자기의 신분이 낮은 자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위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함으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높아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높아진 신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랑할 것 많지요. 재물도 많으면 자랑거리고, 많이 배운 지식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자랑거리입니다. 부유한 신자들은 봉사도 많이들 하잖아요. 물질로도 많이 드릴 수 있고, 때로는 학벌도 있고,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자칫 교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입장이 돼도 나 자신을 형제와 비교하지 말고 영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비교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자랑거리로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부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낮아짐을 자랑하라. 진리를 아니까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형제들과 형제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짐승처럼 싸우는 그런 옛날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 낮아진 것입니다. 형제에게 먼저 양보할 줄 알고, 내 형제를 먼저 높여줄 줄 알고,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가니까 어떠한 것을 자랑할 것이 있을지라도 땅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서 왔고 내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종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이 죄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한 자들은 자기의 재산, 지위, 실력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이 접속이 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하고 이렇게 낮추고 또 낮추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되지 아니했다면 어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낮아진 것, 내가 낮아진 것 이것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 형제를 돌아볼 수 있게 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성호를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을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자랑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 심판을 의미합니다.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외모라든가 육에 속한 것, 이 땅의 좋은 것들은 마지막 때에 다 새하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우리 곁에서 영원히 떠나갈 버리거든요. 우리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욕심을 부리고 땅의 것, 세상 것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도 풀과 꽃처럼 화려한 때가 있지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듯이 부한 자도 시련을 겪을 때에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어떠한 영광도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어떠한 영광도 꽃과 같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풀이 마르면 꽃은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땅의 것들은 없어지고야 합니다.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주지 아니합니다.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남을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 나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허탄한 자랑 앞에 절대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참된 자랑이신 옛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을 생각하며 늘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열심을 내어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내 주님, 생명의 주님을 내 마음, 이 보좌 위에 왕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늘 평생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위대하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땅의 것 세상 것을 자랑치 않게 하시고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험하고 거친 이 땅에서 늘 항상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